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도행전 10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교회의 두 번째 기둥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도미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말씀 중에 부제는 바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로 모심으로써 복음을 믿음으로써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뜻을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가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 아들들은 여성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비밀, 경륜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교회 되게 하셨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원이 되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세상 경영,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세재민, 경제, 기억나세요? 이코노미가 거기서 나왔다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해 나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즉시 제자훈련 2년 3년 코스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즉시 여러분들의 복음의 비밀을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동참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아니, 지체가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병원을, 여러분의 사업체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부부관계를, 재정생활을, 모든 인간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경작하고 지키고. 할렐루야.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부르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파워를 받으리라, 두나미스를 받으리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내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 경영 가운데에 너희들이 동참게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사역, 마치 성령 사역을 여러 가지 사역의 플러스 알파 하나의 사역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령은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것이고, 성령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것이고, 성령만이, one and only Holy Spirit, 성령만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헬퍼,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너희가 나보다 어떤 일을 하리라?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가 3년 정도 된다는 그 시간에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 행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연합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려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되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행했던 대로는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게 미니멈이잖아요. 미니멈. 맞습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 행하려면 예수님만큼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대요. 최소한 이거는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 여러 복음 말씀에서 귀신을 내쫓는 것, 병자를 치유하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뭐다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정의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막 오병이어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 내가 행하는 모든 기적, 내가 행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정의가 무엇이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단어로 묘사한 게 뭐야? 선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행해야 되는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될, 교회의 아버지들이 될 12사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의 신앙들과 가장 두드러지게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따르는 신은 100% 신이심과 동시에 또 뭐예요?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걸 묘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미스테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모든 역사들이 만약 예수님이 100% 하나님 되심으로 행했다 하셔더라도 우리는 놀라울 것이고, 우리는 감동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님을 존중을 표할 것이지만,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행하셨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경외함 가운데에 예수님을 찬양하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어요?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겠지요. 우리는 숭배자가 되겠지요. 우리에게 그것은 책임을 주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나사렛 예수에게 라는 말은, 지금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이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성령에 힘입어 행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고, 예수님을 받들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일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책임이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주어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에게 라는 어구는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도 인자 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100%
100% 인간 되신 인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셨대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써.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또한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사렛에서 나신 육을 입은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오늘 설교 제목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해서 성령과 능력을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성경 언어의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걸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이 언어를 보면서 한글이나 영어적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여러분들이 언어의 이 문법 구조와 그때 당시의 언어의 강조법을 아셔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구분된 두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의 요소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의로운 삶, 의인된 인생, 의인된 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의의 요소를 강조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로마서 14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는데,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의의 요소, 하나님의 의의 요소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부었다라는 것은 마치 성령을 단계적으로 받아서 처음에 성령 받을 때는 내 내적 거룩함을 다루시는 거고, 그 다음 성령 2차 침례 받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3차 침례를 받을 때는 뭐 또 다른 초자연적인,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나미스, 하늘의 두나미스는 성령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갈망해야 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성령을 마치 단계별로 말해서 방언 주시는 성령님 따로 계시고, 아유 방언은 누구나 받는 거야, 방언은 기도하면 다 줘. 근데 예언의 은사나 뭐 막 치유의 은사나 이런 거는 좀 단계를 밟아서 뭐 어떤 성령이 이 제자 훈련 몇 단계를 거쳐야,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요소, 두나미스의 요소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사역이라는 말을 이제는 거부하십시오. 성령 사역이라는 것은 무슨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성령 사역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 교회의 기초, 교회의 탄생, 교회의 완성 모두 다 성령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핵심이요, 성령이 모든 것이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나사렛 예수로서의 이 땅의 공생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8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만 행한다. 아버지가 말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만 말한다.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는 산다. 이게 본인의 인생 한 구절 요약 엑기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삶을 어떻게 사셨겠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고, 예상할 수 있다시피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만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사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보면 뜻이 뭘까요? 모든이에요. 영어로 봐도 뭘까요? 모든이에요. 한글로 봐도 뭐예요? 모든이에요. 말씀을 희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자를 치유하셨대요. 모든 자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보내신 모든 자들을 100% 치유하셨고, 또 성경 복음서에서 보면 또 모든 자들 중에 누가 포함돼요? 예수님께 직접 나온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내에 있었는, 아니면 이 땅 안에 있었던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하진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절름발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마 살았을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을 거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때도 기도할 때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절름발이가 또한 성경에 보면 오랜 기간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수많은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도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그 절름발이를 고치는 것을 왜 안 보여주셨는지, 혹은 그 절름발이가 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는지,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절름발이는 치유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How, why, 왜, 도대체 어떻게, 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연찮게 빌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듣게 하셨는데, 거기서도 빌 존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찝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일어나지 않은 일 주변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왜 절름발이를 고치지 않으셨을까? 왜 저 절름발이는 예수님께 치유받지 못했을까에 관한 신학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교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전한 신학이시요 예수님이 완벽한 교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치유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선포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너희들이 분별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묘사하죠.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치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자가 치유받는 인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인생.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와 마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와서, 교회에게 와서 배워가는 교회의 인생.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빌 존슨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We just don't have a luxury. 우리는 사치를 부릴 수가 없다. 어떤 사치를 부릴 수 없냐면 of changing our assignments. 우리의 임무를 바꾸는 사치를 부릴 수 없다. 우리의 임무를 어디로 바꾸냐? To what we do well. 우리가 잘하는 것을 우리의 임무로 바꾸는 사치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인본주의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나의 은사,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나의 강점, 이것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역을 결정합니다.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인문학 강의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자기개발서라든지 인문학 서적을 보면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찾으라 그래요? 네가 잘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뛰게 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너의 마음을 흥분케 하고 너에게 열정을 주는 것으로 너의 부르심과 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못할 것으로 우리의 임무를 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빌 존슨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가 고쳐질 수 있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병자를 고쳐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라. 예, 물론 우리는 우리가 치유자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사역함으로써 이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임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가 우리가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라, 이게 교회의 임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라, 이게 교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마귀들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게 해라, 이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과 임무, 교회의 부르심을 어떻게 찾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대학생들도 있는데 인생의 부르심을 찾기 원합니까? 인생의 비전을 품기 원하세요? 못하는 거를 붙잡으세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내가 공부하고 별 난리를 쳐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걸 좀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은 하나님의 우선순위 고려사항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명령을 주사 우리의 위로자, 컴포터,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가야지만 우리가 위로자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헬퍼가 필요한 상황에 가야지만 헬퍼이신 성령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가능한 임무를 맡기사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명령, 불가능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교회가 되어라.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워라. 병자를 치유해라. 죽은 자들을 일으켜라. 탕자들을 돌아오게 하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명령 그 자체에, 주어주시는 임무 그 자체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는, 교회로서의 명령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전제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가 잘하는 것, 물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내가 잘하는 것, 내 은사, 내 재능으로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과 의미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본주의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죽기 생전 동안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스트러글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만큼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 존슨 목사님과 말씀과 마찬가지로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가 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막 프로페셔널하게, 하나님 나라의 프로페셔널이라는 건 없지만 뭔가 막 능력의 불의 종처럼 멋있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임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잘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드 화이트 목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분은 숫자 셋대잖아요. 700 몇 번이라든가 700 몇 명을 기도할 때까지 한 명도 치유 안 됐대잖아요. 근데도 그 임무를 바꿀 수 없으니까, 본인이 성경을 보니까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까 치유하라, 병자를 고쳐라, 이게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바꾸는 사치를 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만으로만 우리가 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말하죠. 야, 네가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인데 뭘 성령을 또 구해? 아니요, 또 구해야 돼요. 오늘도 구해야 되고, 내일도 구해야 되고, 다음 주도 구해야 되고, 다음 달도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위로자의 위로가 없이는, 보혜사의 헬퍼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는 명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톰 크루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톰 크루즈는 자기가 막 뿅뿅 해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뿅뿅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만 나사렛 예수가 행했던 것처럼 인천 송도의 임재승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 출신 임장로님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박대한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잠길 때에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because,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세우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수 있었고, 나사렛 예수가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했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I will be with you,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실 때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제자들에게 I will be with you,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실 때는 거의 100%그 약속 앞이든 그 약속 뒤든 불가능한 임무를 동반하면서 주십니다. 예를 볼까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뭐 명령했어요? 말더듬이에게. 그때 당시 세계 최강 제국 바로 앞에 가서 장정만 60만, 성경학자들이 막 200만 300만 됐었던 백성 내놔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러면 항상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두려운 일이었어요? 오합지졸 맨날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는, 무기도 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가서 성도 정복하고 왕들도 무너뜨리고 땅을 너희들이 손수 정복해내라는 거예요. 무서울 일 할 것 같으니까 무섭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지금 숨어가지고 찌질이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애한테 지금 뭐래요? 큰 용사래요. 그나마 군사도 좀 많이 모아서 싸울라 치니까 300명까지 다 떨궈내시고 수만 명의 군대에게 무기 들고 가라 그랬어요? 무기도 아니에요. 불이랑 항아리 들고 가래요. 불가능한 임무를 주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I am with you,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구약 백성들이잖아요 라고 핑계대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더 어마어마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예요? 나라를 제자 삼아라. 열방을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까지 붙이셨어. 예수님을 왠지 더 못할 것 같으니까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코람데오가 성도로 나아가 그 땅의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고 어린이 세대들을 무장시키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캠퍼스가 변화하고 직장이 변화하고 일터들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사업체들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학교가 변화하더라. 이는 코람데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도미니언을 이 땅 가운데에 세우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둘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두나미스의 어노인팅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